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복습합시다. 네. 오늘은 제일 당황하는 정나원 학생부터. 괜찮아. 내가 아까 해줬지? 네, 자, 관장님. 가르쳐준 대로 해요. 못 봤는데.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중에 굴에 들어가요. 네. 그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이 날이 그날이다. 사울을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냥 그의 옷자락을 컷오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예전에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걸 보고 이제 사무엘이 돌아갈 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고 그때 뜯어졌던 것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어떤 그 왕권이 어떤 그 나라가 이동할 것이다. 이쪽으로 사울 쪽에서 다윗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아유, 우리가 금방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네. 잘. 한 주간이 지나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묵상했던 거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다윗은 그렇죠.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주 참 좋은 관점이었어요. 이제 거꾸로 우리 김상훈 학생 네. 이어서 한번. 저는 이제 지난 그 주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사울의 그 광기. 오. 정말 무서운 관계가 그 전쟁 중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하니까 바로 그 군사들이 3,000명 거느리고 그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런 광기. 이게 정말 사람의 광기는 정말 무섭구나.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론에 휩싸이지 말자.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자. 여론에 휩쓸려서 괜히 그냥 여론들이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우리 광우 학생 지난 시간 배워. 조금 보태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광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사울이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생각 때문에 많이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다윗을 인정받는 거, 결국 나중에 사무엘한테까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왕감은 다윗이다라는 것 때문에 늘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광기도 나타났고요. 그런데 처분이라고 하신 말씀 저번 주에 해주실 때 되게 마음이 이렇게 묵상이 되고 감사가 됐던 것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을 통해서 그 광기였던 사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광기였던 사울이 오히려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졌던 그런 은혜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어떤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구나. 뭐 이런 적용이 있었습니다. 참 그 수업을 이렇게 되짚어갈 때마다 놀라운 게 똑같은 수업을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양해요. 네, 그게 참 놀랍고 또 우리 수희 학생이 이제 마무리를 한번. 마무리는 마무리.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네, 저도 이제 적용을 그때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왔던 게 사울이 어쨌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또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내가 들어갈 드라마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했던 자리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거나 내가 나감으로써 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내 자리를 뺏긴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되게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광기. 그러면서 제가 나를 밀쳐내고 들어왔다라든지 뭐 이런 마음이 되게 생길 때가 많은데 그 자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느 자리에 있던 내 자리에 충실하고 내가 나가는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내가 또 다른 자리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인정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아주 뭐 실질적인 네. 참 모든 나누어진 이야기가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관점의 적용이었어요. 그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원리를 그대로 녹여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예. 굿. 아주 좋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27강 아비가일. 자, 오늘은 이제 25장을 좀 보겠는데요. 네. 여기 방금 수희 학생부터 네. 2절씩 옆으로 좀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네. 9절부터는 제가 좀 몇 절 그 공부의 필요사항 좀 읽겠습니다. 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조금 그 낯선 장면이죠. 네. 자, 오늘 등장인물을 좀 보십시다. 등장인물. 다윗. 네, 물론 다윗이 등장을 하죠. 나발. 나발. 오케이. 좋아. 일단 써봅시다. 다윗, 나발. 나발. 아비가일. 아비가일. 소년들. 누구? 소년들. 소년들. 네. 오케이. 소년들. 또 사환. 양털. 누구? 양털 깎는 자들. 네, 죄송합니다. 네. 양털. 깎는 자들. 깎는 자들. 네. 아니 여기 실제적으로 다윗의 사환들. 사환들. 또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은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하는 작업이죠. 네. 근데 1절을 놓치면 안 되죠. 사무엘.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죽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24장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이 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울에게서
다윗은 장차 후계자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적법성을 인정받아요. 그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옷자락. 옷자락을 됨으로써 다윗도 사울도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수긍을 하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은 일찍이 누구로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예언이었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붙들 때 그 찢어진 상황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얘기. 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24장에서 성취가 돼요. 그렇죠? 네.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실질적인 왕이 아니지만은 현재 왕의 입으로부터 그 적법성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 자기 역할이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게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아요. 남겨둡니다. 이제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얘기 이제 좀 듣기 싫지만 자주 해요. 아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얘 죽어야지. 그런 얘기 하죠. 네. 예. 근데 그거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자살이 왜 죄입니까? 자살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자살은 생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데 그 생명을 누가 마음대로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의 주권에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으니까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소리는 오래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하니까 요즘은 좀 덜 하시는데 권사님이 그런 소리를 이제 힘들면 이제 막 자꾸 병이 생기고 또 자식들한테 이제 폐가 되고 그런 이제 마음에 이제 가끔 너무 몸이 힘들면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야단을 하죠. 무슨 말씀이냐고. 야, 사무엘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자기의 소명이 다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십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두 끝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두 끝에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면 반드시 네. 저는 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멋지다. 아, 저번 주에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그 끝까지. 땅 끝까지, 네. 세상 끝날까지.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데 오늘 25장에서 만나는 다윗은 굉장히 또 다른 낯선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이제 뭔가 이제 이제 됐다 싶을 때 조심해야 돼. 또 그 초심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 흔히들 하는 얘기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랬죠.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게 되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강압적이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초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변합니다. 우선 다윗에게는 지금 병력 몇 명이 있어요?
3천. 3천이 아니고 600명. 600명. 600명이니까 이게 병력의 숫자만 저럴진된 이상 많은 수를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제일 실질적인 책임이 뭡니까? 먹이는 거.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리더의 책임은 어쨌든 조직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남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제일 쪼다 같은 남자들이 어허. 책임을 안 지는 남자. 네, 아멘 할 뻔했습니다. 왜 아멘 해도 돼요. 전부 안 되면 여자 핑계 대고 맞아. 너 잘못 만나서 이런 아이고. 들렸는데 방송. 지금 이게 나올 뻔했네. CBS.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남자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뭐 사연이 있어요. 뒤에서 너무 격하게 동일하셔가지고. 자, 이 600명 이상 되는 줄자 한 2,000명가량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저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서 웰컴 투 동막구이라는 영화에 보면 어느 고립된 외진 마을에 그 북한 괴뢰군이 이제 낙오가 돼서 그 마을에 섞여 일정 기간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재영 씨로 그 정재영 씨가 괴뢰군 그 장교로 분장을 해서 나오는데 그 마을에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거기 미군도 있고 국군도 있고 동네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엉켜 있어요. 마을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아이들도 주민들도. 그 광경을 보면서 정재현 씨가 그 마을 이장쯤 되는 어른에게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묻죠. 영감님, 이 마을을 지도하시는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시다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요. 먹여야지 뭐. 네? 기억나세요? 네. 네. 그게 핵심이에요. 리더는 백성들을 굶겨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보통 대통령들이 되면 제일 관심을 쓰는 데가 경제 문제 아닙니까? 네. 자, 다윗에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다윗은 국가에 무슨 세금을 거둬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정식 왕이 아니니까 아직도 쫓기는 입장이에요. 나그네고. 그래서 소년들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나발에게로 보내잖아요. 네.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왜 그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네. 그 엉뚱한 소리 하면 개나발 같은 소리 하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리석은 소리 하면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북 분이거든요. 예. 제가 좀 어릴 때 허튼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캐릭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캐릭터가 뭐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자, 2절 보세요. 속이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상호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네,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름이 소개되질 않아요. 네. 이름은 나중에 소개되죠. 네. 처음에 먼저 어떤 인물로 소개됩니까? 부자. 부유한 사람. 되게 부자야. 자,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자, 항상 그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수식어가 그 사람의
사실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김상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성서학당, CCN 가수 뭐 이런 이미지. 웃기다 이런 거입니다. 웃긴다? 분수 많이 나간다. 그냥 웃기나요? 하시죠. 계속 하시면 예. 됩니다. 예. 전 늘 아슬아슬하던데. 어쨌든 이게 힘이 부하여 저 사람 부자야라는 말은 그게 썩 좋은 지금 설명이 아닙니다. 돈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돈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돈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인격자야. 자, 여러분 돈밖에 없어 이 얘기가 낫겠어요? 인격자야. 어느 게 낫겠어요? 인격자죠. 네. 두 개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사실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 인격자라는 평가를 들으면서도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화면이 절로 나오네. 문제는 뭐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될 때 제일 먼저 수식하여 소개된 문장이 심히 부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뉘앙스 자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문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표정을 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상식적으로 좀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부하여라는 말은 돈밖에 없었고 그 뜻이에요. 예. 여기에다 인격까지 더해서 얼마나 좋았을 뻔했을까. 자, 그런데 뒤에 2절 끝에 보시면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저를 보세요. 양털 깎는 걸 뭐하러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양털 깎는다는 말은 이 기간이 사실은 유목민들에게는 축제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잔치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날. 이거 뒷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통 우리네 풍습에도 마을의 어떤 집에 어떤 어르신 칠순잔치가 있다. 그럼 그 집에 잔칫날이죠. 네네. 그날은 보통 나그네나 거지들에게 후합니까? 후하지 않습니까? 후하죠. 후하죠. 그렇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저 지나가던 사람도 먹고 그날은 거지들이 생일날이 되는 거죠. 예, 배불리 하루 먹는 거죠. 근데 그런 날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혜적이고 인심이 후한 법입니다. 네. 다윗이 그날을 알고 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조직들의 양식을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냥 무턱대고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 집의 양떼들을 사실상 사설 경호식으로 돌봐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시장 같은 데 보면 조금 이거 있는 사람들이 깡패들 막아주죠. 자기 구역. 예. 그리고 좀 거기서 이제 뜯어먹고 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윗이 깡패라는 얘기는 아닌데, 생존을 하려니까 그런 식의 사회 구조가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 부자니까 소떼, 양떼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염소떼도 많고. 그러면, 아주 비루한 종류들이 와서 괜히 찝쩍거리고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군대를 갖고 있어요. 사설 군대지만은. 그래서 이 집을 일정 기간 보호해 줬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돌봐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돼 있죠. 이 좋은 날이 뭐예요? 예, 좋은 날. 이 잔치 날이란 말이에요. 양털 깎는 날이 좋은 날. 사실은 잔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다윗의 요구는 사실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마땅히 인간이 사는 사회 관계상 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발 때문에 생깁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이제 읽었죠? 네. 10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저를 보세요.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지켜주기까지 했는데. 네. 알았죠. 네. 이거는 무시하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기억나나요? 그게 아시안 게임은 아니고 올림픽이었을 거예요. 올림픽 그 중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인데 네. 북경 올림픽인가요? 북경, 예. 할 때인데 야구 우리가 금메달 땄죠. 예, 네, 네. 예, 전승을 해가지고 올림픽 야구 사상 전승 금메달을 우리가 땄어요. 그때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홈런 타자로 아주 활약이 그때 좋았죠. 근데 그때 일본 대표 야구 감독이 호시노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이승엽이에요. 이승엽은 그 당시 일본에 활동했지만 한국 대표로 나왔으니까 그 실력을 다 안단 말이에요. 홈런 잘 치는 홈런 타자인 것을. 일본 기자들이 호시노 감독에게 물었어요. 네. 이승엽 선수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이제 전력상 붙기 전에 기자들은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랬더니 호시노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일본말로 네. 이승엽 선수 모르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미세. 아가리 도자기. 무시한 거네. 모르겠어요. 와. 일본에서 말도 안 돼. 좋은 팀에서 대표 홈런 타자였는데 네. 이승엽 선수를 일본 대표 감독이 모르겠어요. 일본 활약하는 선수를. 근데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문이다. 못났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못났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무시한 거죠. 인터뷰로 밟은 거죠. 그래서 얻어맞았잖아요. 이승엽 선수한테. 게임에서 진가를 보여줬죠. 네. 그래서 그 대회에서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시노 감독의 코도 납작해지고 그때는 일본이 베스트 멤버를 내보냈어요. 예, 맞습니다. 프로 야구 중에. 그러니까 대단한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런 식이죠. 네. 그런 식이죠. 다윗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무시한 거죠. 이게 사실은 모욕이죠.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성경이라는 문자를 읽을 때 이런 감추어진 생생한 표정을 상상 유추해서 읽으면 이 글이 이제 살아 올라오는 거죠. 너무 재미있는 거죠, 성경이. 네. 성경 재미 없다 그러죠, 보통.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러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색함을 넘어서 이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나그네 환대법. 환대법. 예. 그래서 누군가 자기 마을에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 그 나그네가 잠자리 없이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의 수치예요. 네. 이 율법으로 그들은 아주 중요한 계율로 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산 언덕에서 노숙을 하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지역과 땅에서 아무도 그를 환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의 상황이 외롭고
고독했다는 뜻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나그네 환대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나발은 이름처럼 무시합니다.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 재산을 보호해줬던 다윗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하물 잔칫날 싹 안면 바꾸는 거죠.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예. 나죠. 네.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다윗은 24장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나요? 죽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의 명분이 걸린 큰 사건 앞에서는 별로 안 무너져. 근데 늘 밥 세 끼라는 사소한 문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네. 결국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혈기를 부리죠. 이제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쫓아가 보십시다. 네. 자, 12절을 우리 정나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계속해서.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네. 600명의 병력 중에 200명은 이제 살림 지키고 400명 3분의 1을 데리고 이럴 수가 있나 이 못된 인간. 그리고 이제 출정을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다. 칼을 뽑아라. 놀랍죠. 인간이 그래요. 앞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는 신앙을 지켰는데 밥새끼 앞에 이렇게 금방 변하여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 근데 이때 이 상황을 가로막고선 중재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인가 하면 이 나발의 아내. 근데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을 저기 조수의 학생.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정확하게 여기 모욕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것은 다윗을 모욕한 겁니다. 몰라서 몰랐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욕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건 보호해줬다 그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호해줬다는 네. 얘기예요. 아드가 되셨다. 울타리가 되어줬다고 다윗의 병력들이 자 마저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사람은 부자지만 인격적인 면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적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상훈 학생 18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다신 새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 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제 다윗이 대단히 열받았죠. 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네.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남자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근데 이 말을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슈틴 바키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속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시대에 돌아다녔던 그 하나의 속어예요.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들이죠. 왜 벽에다 넣냐? 예, 결국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다윗이 열받아서 복수를 하러 지금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만났던 다윗의 그 수동적이고 처분에 맞게 기다리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 달라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모든 게 자기에게로 확고하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오르막 이렇게 사람이 상승세에 있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 맞습니다. 힘이 생긴다고 할 때. 그 생기는 힘을 다 써서는 안 돼요. 그거를 숨겨놓고 절제하고 유보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자, 우리 정나온 학생.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계속해서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네. 나발의 아내가 이제 복수를 하러 가는 다윗의 길을 막고 남편을 대신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죄하고 엎드립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인이 훌륭하네요. 네. 엎드리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인데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예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이제 수희 학생이 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 아내 말을 들어야 떡이 하나 더 생기고.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우리 상훈 씨도 그래요? 그럼요. 네, 정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의외로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앞뒤 잘 생각 못하고. 네. 그래서 여자를 붙여 완성을 하도록 하나님이 배필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 둘은 하나가 돼야 온전해집니다. 맞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런데 20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우리 저기 광호 학생.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계속해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렇게 너무 웃을 아비가일의 뻔했어, 중재로 다윗은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8절을 우리 상훈 씨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아비가일을 통한 굉장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장차 다윗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 지혜로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저기 우리 광호 학생.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진 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 생명 싸개가 나오죠. 네.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동들이 양을 이제 몰고 나가요. 네. 몰고 나가면 반드시 저녁에는 카운트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보자기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양 한 마리 셀 때마다 돌을 하나 집어넣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생명싸개예요. 그 여기 이 보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돌멩이 수가 지금 양의 눈에 들어와 있는 양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싸개를 생명싸개라 그래요. 이 안에 들어온 양은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양이에요. 근데 물맷돌은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죠. 네. 이거 누구를 향해 던질까요? 적을 향해서. 네. 적을 향해서 적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물맷돌은. 이렇게 상반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방금 읽은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택한 백성을 카운트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물매는 적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의 세력을 허무는데 도구로 쓰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나발 같은 존재죠. 나발 같은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예언대로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되죠. 네. 그리고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하고요? 다윗은 나발은 죽죠. 성경을 읽어오셨군요. 나발은 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심장이에요? 네. 심장마비로 죽어요. 몸이 굳어져서 죽었다라는 말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죽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죄를 질 뻔했죠. 죄를 질 뻔했죠. 이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그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과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 하죠?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믿습니까? 아멘. 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서 정치를 할 때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벌써 끝났어요? 아쉬워. 순식간에 지나갔어. 정말 악한 것을 악으로 갖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보면 막 사울이 지난주 복습하면서도 막 광기열이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우리도 사실 살면서 사울같이 행할 때가 진짜 많잖아. 맞아. 사소한 데서 무너지잖아. 사소한 특히 데서 운전할 때 많이 무너져. 그렇지. 그런 것도 주차 그렇고. 문제, 먹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거에. 조심해야 돼, 사실은.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의 도움을 거절한 남편 나발의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해 위기를 모면했던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아히멜렉, 2번 아비가일, 3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